우리는 사람의 어떤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가장 그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이라는 것에 이끌려서 해서는 안 되는 선택, 가장 최악의 수를 우리가 악수라고 말하는 그런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 선택을 하면 잠깐은 숨을 돌릴 수 있지만 결국 그 수만은 두면은 안 되는 선택이 있어요. 그 길로 가다 보면 끝내 어떻게 될런지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그런 악수를 두고는 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은 언제나 하나님 뜻 안에서 가장 좋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의 인생인가? 믿는 자들의 삶인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서 어리석은 선택과 그런 안 좋은 판단을 내리기도 하지만 신앙인들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믿음조차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충만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럴 때 아멘 하며 긍정적인 대답을 대부분 하고 싶어 할 것이겠지만, 그러나 모르겠어요. 저만 믿음이 부족해서, 목사인 저만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인생을 말할 수 있는 이제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제 인생 가운데 과연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이 항상 하나님 뜻 가운데 작동이 되었느냐? 그렇지 못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도 작동 안 하고 내가 가진 신학도, 아니 거창하게 신학이 아니라 내가 가진 신앙도 작동이 안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떠나가는 시류에 휩쓸려 그저 강물 가운데 나를 그렇게 떠내려 보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렇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사울에 이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고 이제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의 인생이 꽃길이었을까요?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었을까요? 아버지 집에서 그 형들로부터 따돌림 받고 그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로 그저 멀리 목동으로,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누가 자신의 막내 아들을 그 험한 일을 시킵니까? 막내 아들이었지만 그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한 채 그 아버지 집에서 멀리 양을 치는 그런 힘든 생활을 보냈을 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의 인생이 꽃길이었나요? 물론 잠깐 꽃길이 있었죠. 골리앗을 죽이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 그것은 잠깐이었어요. 그 이후 약 14년에서 15년 동안 그는 사울왕의 질투로, 사울왕의 질시로 도망자 신세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어요. 그가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주었던 그일라 사람, 그일라라는 곳은 유다 지방이에요. 다윗이 속한 지방이죠.
자신을 구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그일라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일 수 없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2번이나 놓아줍니다. 다윗이 이제 안전한 곳은 없었습니다. 사울은 말로는 네가 나의 생명을 구원했다며 너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거는 입에 발린 말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어느 땅, 아니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에 있는 땅, 그 유다 지파에 있는 험한 광야조차, 어떤 동굴조차도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쫓아 그를 죽이려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어디로 갈 곳이 없었어요. 다윗은 그때 그의 인생에서 악수를 둡니다. 해서는 안 돼. 죽으면 죽었지 해서는 안 될 결정을 해요.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합니다. 블레셋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블레셋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예요. 블레셋은 사사시대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입니다. 적의 적은 친구라고 했나요? 블레셋의 원수가 또 반대로는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윗이 사울의 적이 되었기에, 사울의 대적이 되었기에 다윗은 생각합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는 자신을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자신을 의탁해요. 다윗에게 있어서 죽으면 죽었지 이것만은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권 후보였어요. 사울 왕에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가 저렇게 도망자의 신세지만 저가 어느 날 다시 돌아오게 되면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사울이 지구 끝까지 쫓아갈 기세로 그를 찾았던 것입니다. 블레셋으로 가는 것 자체가 그의 오점이 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대적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결국 그 수를 선택합니다. 적어도 그 순간 다윗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자신을 인도했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작동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장 이스라엘 땅 그 어디도 숨을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에서 그려지는 다윗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언제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뜻을 묻고는 했습니다. 앞서서 그일라를 돕고 나자마자, 그들을 구원하자마자 사울이 그를 쫓았을 때 그일라 백성이 다윗이 숨은 곳을 말해줬을 때 제가 도망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순간에도 그런 위기 앞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것을 그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27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렇죠. 누구나 생각이 있죠. 누구나 마음의 뜻이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동안 한 번도 자신의 생각을 앞장세웠던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주장했던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우리는 그냥 이걸 그냥 평범한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대목이지만, 그러나 다윗의 삶을 우리가 사무엘 상에서 계속 추적하고 쫓아보면 너무나 어색한 말이라는 거죠.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언제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함을 받았던 다윗이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블레셋으로 도망하는 것밖에,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구나 하고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간 후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블레셋으로 도망갔던 것 같이 이제 자신의 생각, 자신의 모략, 자신의 지략, 자신의 지혜, 그걸로 임기응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때우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 27장 8절에서 10절을 읽어봅시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솔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의 이름에,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대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망명한 이후에 다윗은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어서 하는 일은 약탈을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블레셋이란 이 나라의 특징이 약탈 민족이었습니다. 사사기가 대표적으로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방망이처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였지만 그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이 블레셋이었죠. 이스라엘이 곡식 때 곡식을 거둘 때만 되면, 여러 과일들을 거둘 때만 되면 쳐들어왔던 대표적인 민족이 어디였습니까? 블레셋이었어요. 대개 이스라엘 그 주변에 있던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블레셋 족속, 그 인근의 족속들이 대부분 약탈 민족, 약탈로 살아가던 민족이에요. 대표적인 민족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블레셋 민족의 기원을 아주 이전에 거슬러 가다 보면 페니키아 상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이 벳사람들이라는 페니키아의 벳사람들이 평상시에는 그런 상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활동을 하지만 그 해양에서 상인이었다가 배를 타는 사람들이었다가 바로 또 뭐로 돌변하기도 하죠? 해적으로도 돌변해요. 기본적으로 약탈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전쟁에 능하고 약탈에 능한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더군다나 그들은 중근동에서 가장 먼저 철기를 사용했던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 헷 사람들과 함께요. 사사기 때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변한 철제 무기, 아니 청동기 무기도 제대로 없을 때 그들은 이미 철기, 칼, 병거를 사용했던 민족이 블레셋이에요. 약탈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농사라든지 그런 거를 안 하고 거의 주변 민족, 가을 추수할 때 되면 주변 민족을 약탈하거나 아니면 상인들을 공격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 블레셋에서 다윗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약탈이죠. 그러나 차마 블레셋 사람들처럼 유다를 약탈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어디를 약탈합니까? 그술, 기르스,
아말렉 사람들을 약탈하고 아기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은 너는 어디를 그렇게 털었냐? 어디를 공격했냐? 그리고 얼마만큼 거두어들었냐? 약탈하고 그냥 우리가 속칭 말하는 입마에 포켓했을까요? 혼자 먹고 땡쳤을까요? 아니죠. 그 왕에게 아기스에게 일정 양을 또 바쳤을 거예요. 다윗은 말하죠. 10절에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 겐 사람은 예전에 미디안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그 후손들이 네겝 광야, 네겝 사막에 정착했습니다. 유다와 동화되어서 살았어요.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유다 네겝과 여므랄 사람 네겝과 겐 사람 네겝 전부 다 유다 지경이에요. 아기스를 속이는 거죠. 실제로는 기르스와 아말렉을 공격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죽였음에도 지금 유다 지경 네겝 땅을 약탈하고 돌아왔다고 속이는 거예요. 비록 속이지만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매번 이렇게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삶이었습니다. 마음 편한 날이 하나라도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자신이 거짓말한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멸절시켜야 했습니다. 자기가 공격하는 곳, 자기가 가는 곳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남녀노소 아이할 것 없이 다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 얼마나 끔찍한 삶입니까? 우리 12절을 읽어볼까요? 27장 12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아기스의 신임을 받았지만 결코 다윗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 다윗이 블레셋에 도망쳐서 블레셋 왕에게 자신을 의탁한 이상 반드시 일어날 일은 무엇일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루하루를 때우고 임기응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윗에게는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반드시 공격할 일이 생기고 맙니다. 우리 29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자신들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이제 전쟁을 벌입니다. 블레셋은 블레셋의 그 방백들, 블레셋은 도시국가거든요. 그 도시국가 중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그 연합도시국가의 왕이 되고 나머지는 또 그대로 자신의 땅에서 세력을 가지고 그렇게 지배를 하고 살아갑니다. 모든 방백들, 블레셋으로 연합한 모든 도시국가들의 자원을 총동원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다윗은 악수조차도 둘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블레셋 왕 아기스와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상황에 처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이건 진퇴양난도 아니고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겨버린 거예요. 블레셋 왕 아기스와 함께 이스라엘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블레셋의 망명한 것 그것만으로도 인생의 오점인데 다윗의 인생은 정말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기스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치지 않으면요, 다윗의 본심이 다 드러나는 거죠. 지금까지 아기스에게 충성했던 것은
속임수였던 것이 다 탄로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이제 사울의 손에 죽기 전에 블레셋의 손에 죽게 생겨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과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판단을 내리고 할 상황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도 그 길은 살 길이 아니요 죽을 길입니다. 다윗에게 제3의 길은 없는 것 같았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이 29장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은 자포자기했음을 알 수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아마도 보통의 방백과 같이 늠름한 모습으로 뒤따라갔겠지만 그러나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의 속은 어땠을까요? 그의 속은 아마 시꺼멓게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저는 마장동에서 이렇게 일을 해봤던 이렇게 일을 했다는 게 완전 제 직업이 아니라 아버님이 고기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마장동 우시장에 끌려가는 가축들의 표정을 많이 봤어요. 마장동에 끌려가는 소나 그런 돼지나 그런 것을 봤어요. 특히 소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돼지는 정말 돼지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돼지는 잘 몰라요. 그냥 꿀꿀거리고 그냥 가는데 자기가 주는 줄도 잘 모르고 가는데 소만 하더라도 마장동으로 가는 그 트럭에 실려서 그 동그란 주먹만한 그런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자기가 곧 죽는 걸 아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을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자신의 운명 앞에서 그의 모습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았지만 그의 마음은 흑빛이었고 마치 도상장에 끌려가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아니 공포에 질려 있지 않더라도 그 모든 것을 체념하는 그런 자포자기한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그런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필귀정. 블레셋에 온 결말은 결국 이거구나. 그 순간에 다윗에게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작동했었을까요? 언제나 피할 피난처가 되어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저 그의 머리는 진공 상태였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인생을 말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을 가지고 가면 믿음을 이렇게 지켜가면 이런 상황을 안 만날 것 같지만 아니요. 수없이 이런 진공 상태를 만났습니다.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나도 내 마음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제 인생 가운데 제 신앙 여정에도 겪곤 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바라봐야 합니다라고 말은 하고 그렇게 또 듣기도 하지만 전혀 그런 이야기가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전히 소망을 바라봐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어서 읽을 이 본문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조차 작동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그가 택하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5절을 읽어보십시다. 29장 3절, 4절,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하는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아기스는 다윗을 완전히 너무나 신뢰하고 있지만 이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 다른 여러 지도자들은 다윗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비록 아기스가 왕이지만 그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지만 신뢰하지만 다른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을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다윗이 전투에 참여하다가 자신들을 등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해서 자신들을 배반하면 어떻게 하냐고 말을 해요. 그리고 십수년 전에 있었던 그때를 아기스에게 말합니다. 그 오래전에 우리의 장수였던, 우리 장수 중에 가장 위대했던 장수였던 골리앗을 다윗이 죽이지 않았느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로까지 만들어서 했던 것 기억 못하느냐. 사울은 천천히로되 다윗은 만만히로다. 아기스 당신은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우리는 그 일이 생생하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방백들의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아기스의 뒤를 쫓았을까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대열에 같이 섰을까요? 아니요. 적어도 그 순간 다윗은 다른 방백들이 그런 반응을 보일지 예상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결론이 정해진 이야기를 보고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위기를 넘어갔구나 단순히 생각할 수 있어도 다윗은 그때 자신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방백들의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 살았구나. 이제 살았구나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셨구나. 나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나를 피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오히려 다윗이 기세등등해져서 말합니다. 8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서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마냥 그렇게 아기스를 뒤따라가던 다윗이 이제는 기세가 등등해서 뻔뻔하죠. 오히려 항의하는 겁니다. 9절 10절이에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아기스가 오히려 미안해하며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끝났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27장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을 떠날 때부터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답이 정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은 것, 그런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답정너라고 하죠. 답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27장 4절 사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27장 4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망명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더 이상 사울이 다윗을 찾을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다윗은 끝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제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이상 그가 그의 지위와 명성을 회복할 길은 없다라고 이미 사울은 결론을 내리고 그를 쫓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다윗은 더 이상 그 자신에게 기름 부었던 그 일, 자신이 혹시라도 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소망, 블레셋으로 망명을 간 순간 더 이상 그는 어떤 그런 소망도 더 이상 가지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후일을 도모하고 거기 갔다고요? 아니요. 그냥 하루하루를 덧없이 보낸 것입니다.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요, 그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다 잊어버리고 산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인생은 끝이 났고 결론이 난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았지만,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든지 블레셋을 속인 죄로 죽든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던 처지에서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벗어납니다. 다윗이 블레셋 방백들의 입을 통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어떻게 그의 삶을 인도하셨는지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시 확인이 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자신의 정체성이 다시 되살아났을 거예요.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왕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도망자요, 배신자로 이렇게 블레셋에 왔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그 이야기 앞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윗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내가 나를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다윗은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면 세상이 조금 나아지겠지, 그런 기대를 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불황을 다시금 겪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경제 상황이다라고 그래요. 저는 IMF, 이 국가 부도 사태, 그 위기에 있어서 IMF의 돈을 꿔가지고 이 나라가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그 시기를 저는 청년 시절에 겪었어요. 그래서 불황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무엇 하나 앞을 전망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일지라도 여러분 결단코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아니, 여러분 지금 자기 자신을 그냥 내어버리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지금 그냥 그런 상태일지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포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피값을 지불해 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그 아들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 아들의 생명과 맞바꾸어 택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깊은 웅덩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도저히 나를 어떻게 도우실 수 없을 거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거야. 아니,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어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수도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때,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피할 반석이요 바위십니다.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런 역할을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내시고 건져내십니다. 여기에 신자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40편 1절에서 5절을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에서 5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운동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수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략을 뛰어넘는 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하고 신뢰하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언제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의뢰하고 의탁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낙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우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포기하려는 이제 끝을 내야겠다라고 하는 그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달았으니 다시금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다시 끄집어내어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결단을 주님 받아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이 없을 때 능력을 주시고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고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노래를, 새로운 찬양,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는 더드림교회 온 권속들 위해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